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하늘 장막을 입으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기도하다가 하늘 장막을 입으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기도하다가 하늘 장막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산에 올라가신 때를 엿새 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8일쯤 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8일쯤이냐 하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라면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16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별해 놓은 것은 아니고 책을 하나로 편집을 했을 때 한 권으로 갖고 다니고 읽을 때도 같이 표고하니까 이 성경책이 크다 보니까,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장절을 그때부터 구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상 그냥 그렇게 구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16장과 17장의 내용이 사실상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가 말하기를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16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주제가 천국에 대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통치자를 따라서 부를 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한 말씀이고요. 그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하를 얻는 것도 큰 거지만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러면은 목숨 또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목할 말씀은 이 1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읽으신 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실 때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28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볼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말씀 하신 후에 8일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7장 마태복음에서는 엿새 후에, 마가복음에서도
엿새 후에. 그러면은 이틀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느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냐? 어느 것이 한 글자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의문을 풀 수 있는 성경의 답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왜 누가는 기도를 얘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8일째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접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때 제자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는 제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자들도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뭐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이렇게 용모가 찬란한 몸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로 말씀의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네, 선조에 보면은 분명하게 제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들,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들입니다. 각 달라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신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기적으로 얻었습니다. 병도 많이 나았고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누굴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도 있습니다. 사도들 이전에 70명의 사람들도 우리가 문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70문도. 그들도 역시 제자입니다. 신자는 물론이고요. 그러나 그 70명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굴복하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에 귀신들 믿고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했을 때, 귀신이 너희들한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걸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역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더 뛰어난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문마다 기초석에 새겨지는 사도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진주문 12개, 거기에 참 영광을 얻고 영원토록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보여줄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지 12제자들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옛 언약과 대비되게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옛사람한테는 일러서되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 뜻이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새 언약을 너희한테 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12명만 그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로 뽑을 때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5장에서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12 사도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12 제자들,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뽑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까지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중에? 제자 중에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어떤 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난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에 이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날 따라와라 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자가 12 제자들한테 포함되었을까요? 하여간 제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16장에 가서 보시죠. 16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24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제자들 중 에네만입니다. 제자들 중 누구든지입니다. 12 제자들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어떤 제자든지 주님을 따라와서 참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은 제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오지 못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입는 일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장막을 입기 위해서는 약한 초막인 줄 알고 모든 육체는 아무리 강해봤자 풀이라는 걸 알고 모든 육체가 누리고 있고 자랑하는 것들은 풀의 꽃같이 금방 떨어지는 줄을 알고 너희들은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서 어디에선가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입혀주시는 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보관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것들에게 뭔가 주시기 위해서 수장하시는 거두어서 저장하시는 장막절뿐만 아니라 수장절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여행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장막절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그러한 개념과는 다른 것이 장막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장막을 치신 이유는 광야 어디에선가 좋은 데 찾아가서 거기에 구름 띄우고 밤에는 불기둥 띄워서 거기서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기자기 살게 하기 위하여서 장막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거처도 장막을 치시고 그 모든 장막들 중에 가장 거룩한 장막, 하나님이 계하시는 유일한 장막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장막을 입는 날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제자들도 그거를 배워야만 끝까지 제자로 따라갈 수가 있는데 신자들도 그것을 알아야만 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 따라온 것의 마지막이구나. 다른 데로 또 한번 찾아보자. 그런 생각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은 그래서 영원히 더 이상 옮길 데가 없이 안전하고 영원한 그 자리에 심지어지고 영원히 수장했다는 말은 추수해서 저장했다 그런 것이고 물에 집어넣었다 그 수장은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제자들이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도왔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장 57절 기록에 보시면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는 말씀이지 정막절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우리도 여기서 좋겠습니다. 좋아.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와는 전혀 달라진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제자가 누구냐 하는 그 의미보다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6절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6장 66절이니까 666이다 그렇게 엉뚱하게 설교하는 그런 여자 목사도 있던데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면은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산상수훈이 일어나는 그때보다 앞에입니다. 산상수훈이 아니라 산상변화가 일어나는 그때보다 더 앞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물러갔다는 겁니다. 신자들도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물러갔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 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엄청나게 고생시키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아주 은유법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나 그런 거 감당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제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셨습니다. 8장에 보시면은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되게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율법을 알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모세의 제자입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 종류가 몇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입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썩어치개로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모세의 말, 바리새인들의 어떤 글에 이런 것 가지고 하면서 그거 잘 알면은 난 참 좋은 제자이고 내가 훌륭한 선생님한테 제자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들만이 참된 자유를 얻었고 참된 자유를 알려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놓고 방 안에 있고 했을 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어가지고 계속 서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 많은 귀족들이 바로 그걸 믿으라고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는데 믿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주 풀이 푹 죽어서 메마른 땅에 자라났다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말라버린 메마른 땅에 풀처럼 풀이 푹 죽어가지고 그냥 축 처진 어깨로 터덜터덜하고 내려갑니다. 그때 누군가 같이 끼워서 동행을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합니다. 아니 들어도 몰라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당신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것도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한테 말씀을 쭉 풀어주시고 뜨거워지시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까지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부활하셨어도 알지 못하고 근심걱정 가운데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열어 알게 하시니까 예수님이시구나 그랬거든요. 강권에서 우리가 같이 오늘 유아사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대 눈을 탁 열어주시니까 예수님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제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거기 12제자만 모인 게 아니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여자들 우리한테 말했어요. 그때 애들도 끼어들어서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우리한테 나타나셔갖고 우리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쭉 있는데 사도들도 그 중에 있지만은 여러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8일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인데 기도하는 중에 몸이 변화돼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상당히 유대인들 옷이 이렇게 두꺼운 그런 옷인데도 불구하고 광채가 발에서부터 머리에까지 쫙 나는데 옷을 다 뚫고 나오고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한지 그 시커먼 유대인들의 그런 옷, 누런 그런 옷들이 다 아주 뭘로 빨아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얗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광채가 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아담 대신해서 돌아가실 거다. 죽을 거다 하면서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모세는 모든 성경 구약의 기초입니다. 오경이라 해서. 그때 나타났던 엘리야는 사실상 말라기 말씀에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함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 말씀을 하고 그들한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질문이 딱 뒤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온다는 말씀이 바로 침례 요한에 관하여 한 말씀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를 그렇게 대우하지 못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구약성경 모세로부터 마지막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변화산상에서 그 보여주시는 것은 아담 안에서 얻게 되었던 모든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진짜 아담보다 더 값진 인생값을, 생명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생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의 몸을 영광과 신령으로 가득한 그런 몸이 아닌 죄인의 형체 같은 모습을 입히셔서 초막이 되게 하시고 그 초막이 갖고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아담의 범죄에서 무너지고 하는 그런 그 초막에 고생하며 살고 있는 영혼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줄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풀 한번 보십시오. 비가 쏟아져 가지고 한번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쓰러집니다. 좀 시간이 걸리면은 물에서 다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풀,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때로는 추위와 더위가 막 몰려올 때 인생들은 그 초막 안에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비 오면은 물 새지요. 더울 때는 시들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말라서 부서지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초막 치고 가는 동안에 편안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막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우리 속에 정말로 나는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젊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인생들이 또 시간 이렇게 빨리 지나고 난 뒤에 모든 인생들이 그때 모습과 이때 모습은 얼마나 이렇게 달라집니까?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똑같은 것을 유지하는 것도 없으며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장막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똑같은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할 곳을 향하여서 장막을 지고 가야 됩니다. 내 믿음이 여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안나시는 그 도우심을 받아서 가야만 합니다.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위를 더 시원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 장막은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고 아니면 일어나는 이런저런 재난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흙으로 돌아간 지 찾아도 흔적도 없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관하면서 잘 유지시키면서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의 머리가 되신 마다들의 형상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그런 상황을 살펴보는데 제자들 중에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120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큰 이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죠. 독립이 안 되던 일제시대 때 독립하면 얼마나 큰 민족적인 큰 고사였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 년이 아니라 주전 722년부터 북쪽 10지파 싹 망하고 다시 남쪽 유다 싹 망하고 추후 70년에 또 한 번 완전히 망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독립을 쟁취한 나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자기 땅에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국들에 의해서 강탈당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시련은 어떤 민족도 겪지 못했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시작되겠습니다 하고 나왔을 때 그 대답을 주님으로부터 받고자 했고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오늘 이 8일째쯤 되던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8일째쯤 될 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 120명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었고 이 말씀이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지나서 8일쯤 후에 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기록된 걸 그대로 읽어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키고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장막을 입게 되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맞지요? 아멘. 장막을 입게 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장절에다가 집어넣고 참여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느 때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어느 때 어떤 사건을 가리키냐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초막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초막으로 살지 않겠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따라갈 것이라는 장막절에 참여할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쫙 하시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가
있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거기에 참여할 자가 있다 했는데 그 자가 누군가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도 못하리니,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너희 안에 있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나라가 언제 완전히 장막절에서 수장절로 넘겨가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연결되어서 장막을 지고 끝까지 가야 할 곳까지 가게 될 때, 그 목적지까지 바르게 이르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처 장막으로 세우시고, 그때 그 나라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인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내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버지 집인데 아직까지는 나는 육체 장막을 지고 장막들 가운데 거하지만은 어느 날인가는 너희도 살 것이고 어느 날에는 아버지께서 너희들 안에 올 것이고 그때 되면 너희들도 장막을 친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것이고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의 거처로 세우실 때가 올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할 때, 그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성막으로 하나님 모신 살아있는 장막으로 계속 여행하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맏아들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처소로 병케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장막을 벗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이 그리스도와 같이 얼굴 보면서 거기 거할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장막과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장막인데 2장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장막과 어떤 차이가 있죠? 성경에 가보면 계시록에도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죠? 장막은 옮겼다 다시 어떤 자리로 가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분이 머릿돌로서 부활하셨고 머릿돌로 부활한 곳에 우리가 같은 여러 베드로로 부활해서 참여하고 연합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 돌로 보석돌로 지어지는 거처다 할 때는 우리는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먼저 천년왕국 이후에 먼저 하나님의 장막을 딱 입게 되고 우리가 사방 다니면서 우리가 다스릴 백성들을 영원히가 아니라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아멘. 22장에 가서 21장부터 가서는 그때는 우리가 산일과 새 땅에 들어가서 다스리는데 만유를 충만하게 다스리는 만왕들로 하나님께 주시는 왕권을 영원히 누릴 자들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유가 넓고 광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다스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왕도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고 그 왕도 안에 다른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섬의 주민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섬에서 나갑니다. 계시록 말씀 보면은 그 문을 드나드는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갖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스리러 나갈 겁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뭐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주선 타고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령한 몸을 따라 그 넓고 광자고 헤아리기까지 힘든 그 모든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신령한 몸을 따라서 통치하러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채우기 위해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탁 들어옵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이 가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의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들은 다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돌들이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재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도 자기 육체에 원치 않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로마서 7장에 말합니다. 정금같이 되는 자들이 그 장막을 입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신령한 돌들로, 보배로운 돌들로 연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련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내가라고 하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조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께 조사오니가 될 때에 비로소 나한테도 영원히 조사오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서지든 내가 인정을 받든 내가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고통받든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게 가벼운 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나를 새로운 장막, 새로운 성전으로 창조해 가시는 새 피조물로 몸부림치면서 여정을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이 다른 것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한 말씀 안에서 그분도 같이 지시고 우리가 질문하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내 장막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은 한 8일쯤 후에라고 하는 말과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여섯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첫 창조가 여섯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인간 중에 최고 인간은 666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새 창조를 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예수는 항상 7으로 해서 777로 나옵니다. 아니 888로 나오면서 뭐든지 이 땅에서는 영원 888을 위해서 머리도 뿔도 7이고 눈도 7이고 예수님한테 영도 7이고 7이라는 숫자로 쭉 나갑니다. 장막을 지어가는 동안에는 예창조는 7일로 끝나지만 우리가 새 창조의 영원한 곳에 들어갈 때는 바로 888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8이라고 하는 것과 6이라고 하는 차이에서 8은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8로 하고 현실도 같이 붙이기 위해서 8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말씀 안에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던 그날부터 칩니다. 그리고 8째 되는 날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영광이 찬란한 모습 변화되는 그날까지 칩니다. 그렇게 하면은 8일 정도 되었을 때지만은 똑같은 기간이 흘렀어도 6이라고 할 때는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같이 포함시키지 않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6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8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택을 해가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무게를 어떻게 더 나은 하나님의 칭찬 상급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인데요. 여기에 9장에서 기도 얘기하고 11장에서 누가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세게 합니다. 그때 무슨 나라를 말하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나라, 귀신 들렸다, 귀신의 나라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집이 서로 분쟁하면은 가문이 일어날 수가 없고 나라가 서로 싸우면은 다 스스로 무너질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단을 쫓아낸다면은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 7 귀신들이 들어왔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까 사단 나라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7장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딱 내려오셨을 때 3명의 제자가 빠졌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아니 11명이 아니죠.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와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냥 그전에 예수님하고 했던 것 그냥 따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뭐 막 하는데도 나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거기에 나타나시자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부탁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말입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선생님이 좀 쫓아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 귀신한테 꾸짖으시면서 나가라 했더니 막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들을 때 우리도 믿는데 우리도 신자인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12사도가 됐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죠?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가라사대 뭐라 하셨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목을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막을 입으리 이 말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신자를 보겠느냐?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은 그냥 제자들을 보겠냐?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12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다시 주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형상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아버지의 영광 형상으로 그분같이 병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단 마귀는 이거를 제일 훔쳐갈 첫 번째 목록으로 세상 돌아다니면서 뒤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사단이 쓰고 있는 전략이자 또한 전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며 이 일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기도해야 지고 갈 힘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시키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얘기를 하면서 누가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이 말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언뜻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질문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당신은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주는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의 관습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한테서 태어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이미 나다넬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한테 딱 왔을 때에 딱 예수님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기억나시죠? 나다나엘은 이미 그 전에 같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전보다도 오히려 먼저 베드로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대답은 누가 먼저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질문하자마자 그냥 튀어나와서 딱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진짜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네 죄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리니 이 말씀을 합니다.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어요. 진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대답을 먼저 했다면 어쩌면 나다나엘한테 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격정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형이다, O형이 어떻고 B형이 어떻고 그러는데 저는 B형인데다가 B형 나쁜 거 있기 때문에 성령 믿지 그런 거 안 믿어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B형이면 어떻고 A형이면 어떻고 나는 예수님 형이야. 예수님이 다 피 갈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억지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진짜로 다른 사람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하게 예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에서도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져 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거기까지는 못 이르렀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나야 되겠다 할 때 바로 똑같은 주제, 조금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의 주제를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 간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간했다는 말로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성경, 이 성경을 조금 바꾼 개정성경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변이 뭐란 말이에요? 대항해서 말로 지금 막 꺾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 예수님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대요. 또 다른 성경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이 바른 성경에서 항변하다라고 번역한 것을 흠정역 한글 성경 보기를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여기 흠정역이라는 말은 영어로 되어 있는 번역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리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 단어가 꾸짖다, 견책하다, 비난하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 에피티마우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왜 믿음이 없어서 나를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럴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건데 그래도 베드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매정하게,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빠집니다. 예수님한테도 대들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정말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위한 길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듣기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딱 보이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야, 이런 표현을 안 하셨을까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 볼 때는 이 나사렛 촌사람 예수가 한 말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날 때 침례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여기서도 하늘에서 음성이 날 때도 그렇고 다른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형상이고 너희들도 장차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모세 말도 아니고 엘리야 말도 아니고 침례요한도 말도 아니고 저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에 그때서야 딱 깨어서 보니까 아니 예수님만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저의 말만 들으라 하는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아들의 말씀, 곧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들 입에서 나온 대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딱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성전을 수리할 때 돈 받는 사람들이 반세겔씩을 다 가가호고 다니면서 받는 일이 그 시대 쭉 있어 왔어요. 원래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의 속전입니다. 그 나중에 이것이 성전을 세워지고 나는데 성전 수리하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한 머리당 다 한 반세겔씩 냈던 거예요. 베드로한테 딱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희 선생님이 이 반세겔을 내시지 않을 거냐? 이랬더니만 베드로가 업죽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선생님이 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국세나 어떤 세나 왕이 자기 아들한테 받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받는 거냐? 그랬더니
일반 사람한테 바치요. 그러면 아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들이 왜 세금을 내요? 아버지께 다 아들 건데요. 그런 거야. 그러냐? 그까지는 아는구나. 그러면서 너 가서 낚싯대 딱 던지면은 거기에 한 세계를 물고 있는 고기가 낚시클에 끌려올 거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하여서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들의 말을 듣기 위한 그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세가 왜 있죠?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불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엉뚱한 길로 자꾸 나갈 수 있어요. 알려면 되자면은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것뿐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졸고 있다가 잡으러 왔어요. 유다와 제사장 군대가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목을 친다고 탁 쳤는데 칼질을 언제 제대로 해왔어요, 어부가? 여기는 탁 쳐가지고 귀를 하나 쫙 잘라냈어요. 그때 베드로의 생각은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내 스승님, 내 선생님은 지키겠다. 목숨으로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 하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칼을 거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어. 한 영만 보내도 아수르 군대 지휘관 18만 5천 명 다 목숨 끊은 거 알잖아. 칼로 시작하면은 칼로 나간다 하시면서 말구의 길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격한 일을 했지만은 잘 따지고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서는 접근을 못하는 것이 제자들로서 참 제자가 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참 제자 조건, 내가 죽는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데 너 자신도 죽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좋은 것인지 사람의 뜻에 좋은 것인지 말씀 가지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특정적으로 하나님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인지 내 충동인지 구별 못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조를 어떤 걸 하는데 그런 나중에 은연히 다른 말씀들은 오히려 약화를 시키는 일을 할 경우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신령하게 자라가지 않으면은 정말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게 되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한 번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돌이키게 되는 때도 오고 그리고 거듭나고 난 뒤에도 사도 바울한테 되게 혼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하나님의 집에 재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로 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선택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야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기를, 배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변화한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변화 승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목소리로 30분 동안 기도하시기 전에 난 지극히 작은 자 이 찬송 같이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